예,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없이 화가 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속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을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분노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감정이었는데 그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마음이 힘들고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 분노 때문에 기도가 막힙니다. 영혼이 그 분노 때문에 메말라가는 것도 느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분노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짧은 메시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분노와 상처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분노는요, 안 좋아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분노는 이 뭔가 좀 순간적으로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폭발적인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이 분노는 사람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분노하며 화를 낼 때 사람이요, 판단력을 잃습니다. 또 분노를 하게 되면 평소에 안 하던 말도 하게 돼요. 욕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후회를 하게 되죠. 잠언 14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자, 분노는요, 관계를 무너뜨려요. 가까이는 부부 사이를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저 작은 말 한마디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감정을 상하게 하고 감정이 상하면서 서로 이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어쩜 안 변해? 당신은 날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어. 막 이런 말들을 쏟아놓고 심지어는 서로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미 이 배우자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훈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감정이 섞이기 시작하면 화풀이가 되더라고요. 제 경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화난 얼굴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소리를 지르고 막 물건을 던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못 한 봉지와 망치를 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화가 날 때마다 울타리에 못을 박아라. 첫날 그 아이는 무려 37개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만큼 화를 많이 냈다는 뜻이겠죠. 날이 갈수록 아이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못을 박는 것보다
쉽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점점 못의 개수를 줄였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화를 참을 때마다 못을 하나씩 하나씩 빼거라. 시간이 흘러 박았던 못들을 다 빼버렸어요.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울타리 앞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얘야, 못은 다 빼냈지만 잘 보거라. 구멍은 남아있지 않니?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지나가도 상처는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한참 내고 나서 미안해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미 상대방의 마음에는 깊은 못자국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분노가 참 나쁩니다. 또한 분노는요, 왜 나쁘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병들게 하기 때문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 그러나 사실 분노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으시죠? 미워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을 설칩니다. 계속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 꿈에도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이 들면서 영혼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들을 했죠. 분노는 독과 같다고 말입니다. 결국 분노를 계속 마시게, 독과 같은 이 분노를 계속 마시게 되면 결국엔 누가 병들어요? 내가 먼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잖아요. 지속적인 분노를 하는 사람 검사를 해봤더니 고혈압과 심장질환, 불면증, 우울감, 불안증 등을 일으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다. 찬양도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마음이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 오늘 저는 다윗 이야기를 좀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 다윗도 크게 분노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광기에 들린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고, 이후에 이 외로운 고독한 이런 광야에 살게 됩니다. 당시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죠. 그래서 늘 식량과 이 물자들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자였던 나발이라는 인물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도움을 요청할 만했죠.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평소에 그 나발의 양떼를 이 강도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나발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 부하를 보내서 정중히 식량을 좀 지원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도움을 받았던 나발이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사울에게서 도망친 불량한 종이 아니냐라는 이 모욕적인 말로 다윗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이 나발의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분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즉시 수백 명의 부하를 동원해서 그날 밤 나발의 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사람
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노 때문에 자칫 무너질 뻔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누구라도 몸과 마음이 지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낙심도 오고 낙담도 되고, 그러면서 감정은 점점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쳐 있으면요, 뭐 제 경험이기도 하겠지만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 그 다음에 큰 비전, 더 나아가 사명도 있는데 잊기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그 자체에 매여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지쳐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또 메말라요. 영적으로도 메말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금만 옆에서 건드려도 쉽게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다윗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적 방어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지쳐가면 이 내적 방어력이 사라지면서 쉽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컨디션을 좀 잘 유지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적인 관리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육체적인 관리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도 좀 충분히 자고 운동도 하고 가벼운 어떤 취미생활 같은 것도 하면서 이 몸과 마음이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을 관리하는 노력도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하게도요, 다윗이 이 분노로 무너질 뻔했는데 이 분노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무엇보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큰 그림을 좀 보라고 강하게 권면을 하지요.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이 세 번째 줄 보시면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은 도망자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우리 왕으로 세우실 것이며 새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금 감정대로 분노해서 행동하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칼을 거두게 되죠.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이성을 되찾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어떤 아비가일의 조언을 통해서 다윗이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 아비가일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던 거죠,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은 그 아비가일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찬송의 내용이 32절, 33절이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참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 가장 가까운 믿음의 배우자가 꼭 아비가일 같거든요. 예. 또 이렇게 믿음의 배우자 또는 믿음의 친구가 내 옆에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믿음의 배우자 또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분노할 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들립니다. 지금 네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정말 이것이 네가 원하는 모습이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단순히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참 남편에게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산 여인이에요. 몇 년 동안 이런 마음속에 그런 남편에 대한 상처, 미움 이런 것들을 품고 살았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속은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인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너무 화가 나요. 용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좀 고쳐 주십시오. 한 번 기도했다고 바로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분노를 가져가 주세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미움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감정을 단번에 없애는 어떤 매직이 아닙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만지시고 조금씩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는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져주시지 않으면 미움은 그대로 남아있고 오히려 복수심 같은 것들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돼요.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처음엔 계속 화가 날 수 있어요. 기도해도 억울할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미움이 녹아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 가장 억울한 고난을 당한 분 아니십니까? 조롱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억울한 가운데서도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선포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분노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세상을 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엔 상처가 있어요. 말 못할 억울함이 있어요. 그래서 분노를 현재 삼키고 있거나 이미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내려놓아라. 분노를 묵상하지 말아라. 분노를 붙들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붙들면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붙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용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으면 분노하고 억울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분노가 심한 말로 드러나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고 미움으로 나타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분노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감정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지 않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남아있는 미움, 원망, 서운함을 만져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녹여주시고 분노 때문에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가정 안에 갈등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화평을 허락해 주시며 지친 마음과 예민해진 감정을 성령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